언약궤는 인간의 죄와 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와 용서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지요. 죽은 나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와 그 나를 덮는 성령. 요게 뭐예요? 교회죠. 요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죠. 그것이 언약궤 위 속죄소. 바울이 지금 살아요, 안 살아요? 여기만 보면은, 앞에만 보면,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바울 고백으로는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산대요. 그러면 바울은 죽었는데 죽은 바울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아까 표현했죠. 죽은 나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와 그 죽은 나를 뭐하는? 덮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사는 것은? 어디요? 육체. 바울이 죽었다면서요.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근데 어디에 산대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만. 바울이 지금 이미 그는 죽었는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라고 흔히 이해하죠. 이런 이해와 적용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안 맞는 걸까요? 맞았다면 다 맞는 걸까요? 조금 맞은 걸까요? 기본적인 전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면 돼요, 안 돼요? 나를 위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죠.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이 성화가 되고 누구는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맨날 회개만 하고 뭐 그런 식의 정죄도 하고 자기 정당화도 갖잖아요. 이 전제가 옳아요? 그러요? 우리 집사님이 틀렸다 그러고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만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정당한 해석이라고 이해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맞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게 옳지 않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느낌은 알고 계시나요? 내가 분명히 말은 못 해드려도 이 본문과 지금 한성희 목사가 지금 질문을 제기하는 의도와 내용의 진위가 뭔지 느낌은 오셔야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영이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삶 자체를 간과하거나 무시하면 큰 오류가 생겨요. 나는 영으로 살고 있어라는 말은 그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육이지.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요. 그 육체의 삶의 이유를,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의 삶의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와 오류의 여지가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위해서 그 희생의 빛을 져서 살고 있는 듯한 고백인 거죠.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고 금욕하고 절제하여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을까요?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전도하면서 미친놈처럼 산 이유가 그 사랑에 빛을 줘가지고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나요? 우리 성교 헌신할 때, 목회자 헌신할 때 뭐 해요? 저도 그 신대원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왜 목회하려고 그러냐, 뭐라고 답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사랑에 빛을 줘서 내 젊음과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걸 합격한 거죠.
근데 목회하면서 그게 아닌구나를 배워가는 거죠. 이 안에 우리가 많은 그 오해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고 있다는 얘기죠. 나 자신한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 그래요? 얘야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줘. 그런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볼게요. 나를 위하여에서 요 위하여가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목적격이 아니라 속격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수가 희생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의 희생은 갚을 수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멋있게 보이고 옳게 보여도 물론 이제 100만 분의 1이라도 갚겠다는 심정으로 산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대신 갚아낼 수 없는 거죠. 이게 전제 이해됐죠? 이거는 맞죠? 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은 바울이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까? 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할 때 그 삶은 누구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난 예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너무 사랑에 겨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럼 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는데 누가 사는 거예요? 나 산다는 거. 요거 다 아시죠? 딱 이거 다 무너졌죠? 아, 내가 날 위해 예수님을 산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날 위해 살았구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살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산다라는 그런 그 희생 생각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있죠. 버리신 여기 히브리어로 헬라 뭐라고 했다고요? 19번 파라디도미예요. 디도미는 건네주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떠나다가 디도미와 관련된 단어예요. 예수님의 영이 머리가 이게 넘겨졌다. 어디로? 교회로. 그러면 직역하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로 자기 자신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밖에서 죽어서 그 예수가 갖고 있는 실체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은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랑 그 사랑 자체로 살아가는 거랑. 전자는 역사 속에서 용서라는 게 뭔지 몰라요. 죄책감 속에 갇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후자는 용서와 자유가 주어지는 거겠죠. 표현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로 자기 자신을 건네주신, 그의 머리를 건네주신,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건네주기 위한 죽음인 거죠. 희생적 죽음이지만 무엇을 위한 죽음이라고요? 당신 자신의 실체를 건네주기 위한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 필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받는 거죠. 쉽게 말해 나에게 들어오기 위한 죽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이상하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지합니다. 기독교 교리 책에도 그 구원론을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구원론을 말할 때 교제신학에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 개혁주의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 자신보다 내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방점을 더 많이 두는 거죠. 내가 육체로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유는 지금의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이지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뭐된 자요? 연합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성도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십자가가 서는 이유와 목적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줄쳐보세요. 별표해보세요. 나를 통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죽은 나를 덮는 성령.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죽은 나가 실존하기 위해서 덮으신 성령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구약에서는 무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죽는 거, 다나토스의 죽음, 저주의 삶, 죽여서 살려내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역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은 나의 죄와 악이 폭로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었고 그 죽은 나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자꾸 살아서 어떤 걸 만들어내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의 헌신과 열정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체는 예수의 희생을 힘입어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감추어진 욕망. 언약궤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그 감추어진 욕망이 뭐예요?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죠. 그게 연합인 거죠. 골방에서 경험되는 거죠. 합방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